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인과를 받는 방법, 그러니까 불교는 그 지장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옥을 가는 이유가 하나는 인과를 믿지 않는 것.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업이 되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무지, 우리가 탐진, 치할 때 그 치가 인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지 않게 되면 그 인과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많은 법우님들이 인과는 1:1 대응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75세 된 거사님이 본인이 불교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인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 왜 그랬더니 내가 진 거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불교는 그러니까 무섭다. 근데 타종교들은 내가 진 거 남이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75세 되고 평생을 공부했다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생활법문부터 신행정을 꼭 내가 한 강의를 들어라, 봐라. 그래야지 평생 불교를 공부하고 남들에게 강의까지 하고 다녀가면서 그 업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거냐. 본인이 전혀 불교의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불교를 안다고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여태까지 전부 친 게 9업밖에 친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선업 또는 악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업과 악업은 10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천수경을 하도 외워서, 한자로 외워서 하여튼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이렇게 해가지고 시박참회, 요거를 아주 딸딸딸 외우고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박이라고도 하고 십불선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 업을 우리가 짓고 받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그런 거예요.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요 종류를 티베트 불교에서는 4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한시에 똑같은 업을 지어도 그 업을 받는 방법들이 결과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업과 업을 지으려고 지으면서 가졌던 마음가짐, 그게 우리가 동기라고 표현, 동기. 그 업을 짓게 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유생들이 어느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께 오셔갖고, 도인 중에 도인이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는데 그분께 와서 묻는 거예요. 불교의 인과는 안 맞는 것 같소. 유생들이 한 20명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면 선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어떤 게 안 맞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고도 복만 받고 잘 살고, 어느 사람은 되게 착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못 살더라.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봉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중봉선사가 그대가 잘 몰라서 그렇다. 물론 선인선과 악인악과도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핍박을 해도 잘만 살더라. 근데
그 때리는 이유가 자비심에 의해서 그 맞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때리면 그거는 선업에 속하는 것이고, 비록 남을 때리는 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건 선업에 들어간다. 동기가 자비심 또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데 남을 칭찬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아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축혀 세우고 잘하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한데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원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선업이 아니다. 우리가 그 외형상으로 보는 데는 선업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동기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선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있는 법에서도 그게 받는 그 형량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죠?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 아니면 그걸 즐기는 상황이었다.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날 한시에 지은 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업이 익어가게 되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가 되기 전에 과정이 있는데 선인 낙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어요. 기뻐요. 남들이 칭찬도 해주고 칭찬 안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선인 낙과 즐거울 낙자 써갖고 좋은 일을 하니까 기쁘네. 이게 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는데 남들이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안 괴로울 줄 알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악인 괴로울 것자 고과.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금방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남들이 안 알아줘도 기뻐. 그런데 착한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 그러니까 더 기쁜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인 낙과라고 하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그 선업이 자꾸 쌓여가니까 결과를 맺기 위해서 자꾸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을 이자 익을 숙자에서 이숙과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에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숙과 내가 선업을 조금씩 쳤는데 이게 모여지고 또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선인 낙과가 아니라 선인 선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지어라. 부처님 법이 어렵지 않다. 쉽다. 몸과 입과 뜻을 활용해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에서 복덕과 지혜를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선업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업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법부님이 질문을 했어요. 영가들의 업과 복력에 대해 스님과 법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가예요. 영가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데 영가들의 업과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말하는 거고 악업의 반대 용어가 복력이에요. 그죠? 복력에 대해 스님과 법부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 스님께서 영가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이 영가가 되어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영가는 스스로의 기도나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을 줄일 수는 없는지요? 또한 영가들은
가진 능력과 복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수시로 자손들이 있는 곳에 오실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영가님들이 자손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인지 스님께 그리고 법우님들께 지혜 청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자, 영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영가인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가라고 그래서 생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죽은 영가를 영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령스러울 영자에다가 술의 가짜 이렇게 멍의 가짜를 둘러요. 영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업을 현재는 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못 벗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조상들은 여기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요걸 우리가 천도제라든가 불공이라는 표현을 해요. 요 근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세상에 계실 때 빈빈사라 왕과 관련돼서 담장박갓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경전이 바로 요 내용들이에요. 영가들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벗을 수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대전 현충원에서 6.25 68주년 대한민국 호국 영령들을 위한 영산 대법회를 봉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그 영혼들은 천상세계로 가요. 제가 볼 때는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비록 사고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대부분 천상계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천상계에 가시더라도 한은 남아 있어요. 한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 또 많은 전몰 군경 또 민간인들을 위해서 영산 대법회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천상계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 한들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한들을 풀어드리는 게 지장경에서 말하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 자손들이 본인이 희생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굉장히 심하게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그 희생을 잘 기리고 또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때문에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있더라고요. 여러 불자들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총칼로 돌아가신 분들 불공을 들면서 한들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한을 못 푼다는 뜻이에요. 못 푼다는 뜻이. 그래서 그 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천상계에 가 계시다 하더라도 천상의 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고급 저택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데 어떤 한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 닿는 대로 그 한들을 풀어드리도록. 그런데 영가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만 바꿔주면 돼요. 생각만. 그런데 지금부터 23년 전에 대구에서 어느 법우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신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잠깐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총을 맞아가지고 전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기도를 해도 쉽게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을 고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디 나가지 말고 스님 좀 뵙시다. 대구에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오셨는데 본인이 유방암이에요. 오른쪽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깊어지면 돌처럼 단단해지나 봐요. 그런 상태가 됐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등이 아프냐 물었더니 오른쪽 등이 아프대요. 송곳이나 뭐 칼로 그냥 찔렀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제가 그 본 연가는 오른쪽 뒤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관통해서 오른쪽 가슴이 전부 다 망가져고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이 아프겠다. 총알 들어오는 것은 느끼고 총알 나가는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영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한테 찾아왔을 때가 52살이었는데 7살 때가 6.25였더라고요. 그렇게 45년 전에 전쟁에 출전을 하셨는데 전사했다는 통보만 받은 거예요. 친정 아버님이세요. 친정 아버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요 환자는 쉽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쉽게 바로 그 영가를 잘 천도를 해드리고, 근데 천도라고 하는 게 그분은 이미 천상계에는 가 계신데 천상계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낙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한을 잘 달래드리고, 그 따님이 바로 유방암이 낫고 교사였는데 6월 달쯤에 찾아왔었는데 2학기에 복직을 해가지고 다시 교사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바로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살아도 그 한이 맺혀 있으면 그 고대 광실이라는 게 기쁨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을 후손된 도리로 또 자손된 도리로 그런 한을 풀어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업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 한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 악이 축생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것을 누군가가 공덕을 지어서 나오게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큰 돌을 물에다 놓고 떠올라라 하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안 떠올라요. 이때 우리 중생들에게 경계하신 것은 미리 악업을 짓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악업을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 우람분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탈시켜 드렸고, 또 지장경이라든가 많은 경전에서 악업을 진 조상들을 천도시켜주고, 더 담장 바깥경에서도 똑같은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 업을 느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도제는 한 번만 지내면 될까요? 또 지내야 될까요? 이거 묻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천도제 지내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부담이 된다는 뜻도 되고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천상세계로 무조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상락을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고, 또 하나는 영가들이 사람 몸을 가장 받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귀신들 말고, 후보 신장들 말고 여러분들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엄청난 확률을 뚫고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당첨된 사람들끼리만 거기에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확률을 뚫고 당첨된 그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당첨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실수로 태어나도 2억 대 1은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실수로 태어나도 2억 대 1은. 그러니까 이건 그 불가사의한 복력을 가진 존재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도 그래서 사람 몸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만 복을 지을 수 있으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하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홀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해요. 씨를 뿌리니까 싹이 돋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이숙과, 달을 이자, 익을 숙자, 그렇게 다르게 익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은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도, 이렇게 표현한 육도, 6가지 세계,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요걸로 여러분들이 업이 익어지면 그쪽으로 다 그 자기 업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천상도 가게 되고, 인간의 몸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지옥아기 축생도 마찬가지로 똑같게 받아요. 이숙과,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숙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옥이나 아기 축생에서 이제 업이 다 하고 벗어나갖고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축생에서 온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로 태어났다 오면 개짓을 잘 하세요. 돼지에서 오면 꼭 돼지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토끼색에서 오면 토끼는 데 선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업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가 등류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직업이 정해져 갖고 나와요. 직업이. 이 업들이 전생에 지옥 가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 있을 때 자기가 지었던 업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살생을 하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그쪽으로 소질이 있는 거예요. 소질이. 악업에 대해서 소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업도. 그 소질이 있어갖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도 선업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절로 자기가 걸었던 길로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뜻이 같을 등자에다가 흐를 유자에서 그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전생에 공부를 잘했던 분은 금생에도 공부 잘할 확률이 등류과에 의하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생의 소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등류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영가는 스스로의 기도나 수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런데 천상에 가 있는 영가들도 자기가 새로운 복을 지키기가 어렵다. 천도제는 한 번만 지내도 될까요? 더 지내야 될까요? 물을 경우에는 일단은 한 번 정도 지내게 되면 여러분들 조상들은 천상계로 올라가요. 근데 물론 누가 지내느냐가 중요하겠지. 누가 지내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범위들이 달라져요. 근데 일단은 한두 번만 지내면 여러분들과 관련된 조상들은 전부 천상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질문을 참 재밌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영가는 스스로의 기도나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을
줄일 수는 없는지요? 줄일 수 없지만 늘릴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늘릴 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불공도 올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속담에 밥은 굶은 놈이 잘 먹고 고기는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밥은 굶은 사람이 잘 먹고 배고프니까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제가 이제 가끔 속가에 제사를 지내러 가요. 같이 가면 저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식혜만 먹다 와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안 먹어봐서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식혜하고 꽃감만 먹다 오는 거예요. 그거 먹어봤잖아, 그지? 먹어본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업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 조상이 천상계에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은 고기를 먹어본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계에 올라가 있으니까 더 높은 천상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천상계는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28층짜리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28층짜리 건물이니까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복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지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으면서 그 조상이 올라가게 되면 조상이 자손을 돌봐줄 수 있는 범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누가 청와대 비서관이 있으면 거기까지 그분의 능력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렇고 떠나서 그러죠. 그 집에 그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그 인물이 나오면 그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 공덕을 입는 거예요. 공덕을. 그래서 한 번 지내면 되느냐? 한 번 지내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본 조상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본 사람이 지내는 거예요. 자동차도 세일하는데 그렇대요. 자동차도 자주 사는 사람이 산다는 거, 그지? 평생 한 대로 갖고 20년, 30년 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자동차 사는 재미로 교체. 그래서 사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한 번만 지내도 되냐, 아니냐, 그 묻는데 여유가 되면 더 지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상들이 더 높은 세계로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 조상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들 자손들을 이끌어주는 복력이 달라져요. 근데 그러면 조상만 자르면 되냐? 안 돼요. 조상은 틀림없이 한계가 정확하게 있어요. 신들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들의 한계. 그래서 불교는 그 신들에게 궁극적으로 귀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호법 선신들이 백사위를 모시고 살면서도 그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유가 부처님만이 출세간법을 호법 선신들이 복을 지은 부분으로 천상의 닭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서 언제가 성불을 하게 되겠지.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래서 궁금한 것은 영가는 스스로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업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원칙적으로 없다. 또한 영가들께서 가진 능력과 복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영가들이 능력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잘 돼가지고 천상계 높은 데가 있으면 그 자손들이 사는데 수월해요. 뭐고 마찬가지냐면 복을 많이 지어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복력은 신들이 천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상이 천상계 어느 하늘에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복력이 다르다. 그래서 등육과는 첫 번째 무슨 과가 있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숙과. 이숙과에서
본인들이 업을 어느 정도 특히 사막도에서 받고 나왔을 때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살생을 즐겨 했던 사람은 살생하는 직업으로, 도둑질이라든가 그쪽으로 잘했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소질을 발휘하게 되고, 또 거짓말이나 이런 것도 그냥 눈 하나 깜빡하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지? 엄청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등유과,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소질이 돼서 악업도 자연스럽게 그냥 잘 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주위에 그런 분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법으로 해서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금생의 몸과 입과 뜻을 좋은 대로 써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두들겨 패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건 업이라서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겁이기 때문에, 수겁은 독경과 연불로 자꾸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지. 한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전에 집중기도하고 나서 산왕대신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무늬만 불자로 있다가 남편의 권유로 안심정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스님의 법문방송, BTN 법문방송을 남편이 듣고 저에게 CD를 주며 들어보라고 권했고 기도한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시기쯤 친정어머니께서 넘어지는 사고로 어깨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에 지장경 읽는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띄엄띄엄 5일도 해보고 7일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는 차츰 좋아지셨습니다. 그때는 감사기도며 감사 공양하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바라기만 했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죠? 저는 대구에 사는데 저희 집 앞에 안심정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뛸 듯이 너무 좋아하며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집 가까이 안심정사가 위치한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원법회에 참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 도장을 찍은 저는 스님의 법문 말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너무나 먼 존재,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바라만 보는 존재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 지혜를 불러 넣어주시는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해주시는 스님의 법문은 조금씩 제 귀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바르고 빠른 기도의 성취법을 알려주시니 절에 다니고 스님을 만나 뵙게 된 건 제 인생의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길을 안내해준 남편도 고마웠습니다. 왼수인 줄만 알았는데 누가? 남편. 법안스님을 만나 뵙게 된 건 법안스님 만난 이후로 남편이 고마워지고 이뻐지고 단점보단 장점이 많이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절에 다니면서 무늬만 불자였던 제가 불교를 조금씩 알아가는 대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모르고 부족하지만 봉사라면 봉사하고 영천 삼사관학교 봉사, 시장경 구입해서 나눠주고 CD도 열심히 듣고 나누며 기도하는 법도 감사하는 것도 감사기도하는 것도 백미공양 올리고 꽃공양하는 것도 조금씩 지혜가 열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부터 대구 안심정사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큰딸이 보컬학원 다닌 지 열흘 만에
티 브로드 우리 동네 가수왕으로 1등을 한 것을 시작으로 판타스틱 듀오 룰라 편에 출연하였으며 각종 대회에서 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전국 노래자랑 대구 남구편에서 고3인 저희 딸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선왕대신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대구 안심정사 법우님들도 방송 보며 축하해 주시고 부처님 가피라고 더 축하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법우님 고맙습니다. 삼사관 봉사팀 법우님들 고맙습니다. 공양간 법우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딸이 1등하고 싶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금과 과자를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처님께 가피를 몇백 배로 불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피가 아닐 수 없음에 감사의 마음이 드높아집니다. 상금으로 쌀 백미 5포로 감사 공양을 올리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일이나 둘째 딸 학교일이 원만히 이루어진 1등, 스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니 기쁜 일, 좋은 일이 가랑비에 옷 젖듯 오기도 하고 소나기처럼 퍼부어 내리기도 합니다. 기도와 공양의 기쁨을 알게 되니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공양하고 싶어집니다. 스님께서 막대한 부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돼서 불사를 막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스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청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 소원 성취하시고 무량 대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대원본尊지장왕보살 와살. 참고로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유는 며칠 전에 어느 거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본인이 지금 절을 하나 지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네.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1200억이면 된다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뭘 믿고? 첫 번째는 부처님 믿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머니 믿고 제가 질르기도 하겠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대한민국 불자들 대대로 불사와 교화를 자동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것인데 그냥 절 짓는데 10만 평이면 그냥 아쉬운 대로 지어가지고 불교도 다시 알리고 또 세상의 많은 불자들도 한국에 한심정사 보러 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드디어 뜻이 있는 길이 있다. 그림만 그렸지 제가 설계도를 안 그렸는데 설계도를 싹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계율을 지키게 되면 만약 하나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안 이루어졌냐? 어느 법우님이 저한테 와서 너무 한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지장경에 보면은 5번 무승은 무간지옥이다 그래서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하게 되면 무간지옥에 간다. 그래서 스님들을 더럽히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계율을 깨뜨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계율을 깨뜨리게 하는 것은 무간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법우님이 왜 그렇게 한이 서리냐 그랬더니 방생 갔다 오면서 스님들께 공양을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뭘로? 방생 가서 회로 또 고기로 그게 공양 잘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지장경 읽고 스님 법문 읽어보니까 무간지옥 가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빨이 이렇게 안 듣나 정말 한이 맺혔는데 알고 보니까 복을 짓고 거기다가 업을 더 지은 것이 커서 발복을 못했다라 그래서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괜찮다. 특히 수험생들이나 이런 경우 있을 때는 특히 방생을 많이 하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법부님은 서해 안에서 대하가 많이 나서 시험 볼 때마다 생대하 사다가 잘 볶아먹고 지져먹고 가위바위보? 시험 볼 때마다 완전히 망치더라는 거야, 그지? 근데 아주 힘내갖고 잘 보라고 맨날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근데 지장경 읽고 법문 듣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업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그래서 불교를 믿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가피가 안 내려오고 소원 성취가 안 되는지 원망도 좀 해보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치였었구나. 소단에 펄펄 끓는 물을 식히는 방법은 밑에서 불을 안 떼야 되는데 불은 계속 더 세게 떼가면서 찬물 부으면 시원해질 줄 알고 부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부처님 공부하는 거니까 부처님 잘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구의 한 거사님은 생선을 먹으면 등 쪽이 아프고 육류를 먹으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걸 다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 그걸 감지하게 된 거예요. 감지하게 된 게. 저는 채식주의자이긴 하지만 강요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복을 잘 누리가면서 살기를 바랄 뿐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강요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해서 기도한 만큼 또 기도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성취를 하셔서 막대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서 금생에 원 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불사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